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앞서 1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강대한 나라의 속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성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의와 공도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이 공도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25절에 보게 되면 공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공의와 같은 단어예요.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할 때 같은 단어면 같은 단어로 좀 번역해주면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참 쉬울 건데 좀 물론 의미는 비슷해요. 자, 어찌되었든 이 25절의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공의로운 판결을 하신 이후에 심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공의, 공도라는 말의 의미가 정의, 공의로운 판결, 그 판결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공의라고 했을 때는 이미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공의로운 판단에 근거한 심판,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19절에서 들었던 거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나라의 속성이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의와 공도를 행한다 했을 때 단순히 의롭게 산다, 공의롭게 행한다 여기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무엇까지도 들어간다 했어요. 공의로운 판결이 들어가는 것은 심판이 거기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시면서, 심판하러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천사들이죠. 여호와의 사자들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고 이제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그 한 분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물론 신약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구약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로 대우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 인간들 입장에서는 동등하게 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만 나타나도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본문들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렇게 표현하죠. 앞에 선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해하는 앞에 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니까 사자가 말하는 모든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지금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니까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앞에 서서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갑니다. 가까이 나아갈 때는 뭔가 요청하는 게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 애들도 보면 처음에는 멀찍이 있다가 가까이 와서 안기면 뭔가 달라는 거죠. 그죠? 혼나면 가까이 와서 뭐 용서해달라 하든지 지금 뭐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갑자기 떠오른 생각들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최소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50명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그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의인 50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었죠. 하늘에 무별처럼 네 자손이 많을 것이라.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의가 무엇인지 몰라요. 의는 언제 나타납니까? 이삭의 죽음으로 나타나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의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의는 선악 기준으로서의 의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선택했다,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운 판결로 심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과 함께 악인과 함께 의인을 죽인다는 것은 공의로운 판결을 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데 그 맞음이 나중에는 틀림이 되고 그 틀림 위에 진짜 맞는 공의가 무엇인지, 공의로운 판결로서 주어지는 심판이 무엇인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며 최종적으로 어떤 나라를,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어떠한가를 지금 보여주시기 위한 이 아브라함의 그 뭐랄까요, 나됨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50명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앞부분에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살았잖아요. 그때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북쪽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롯을 붙들어갔습니다. 사로잡아갖고 롯의 재산도 다 뺏어갔죠. 그때 소돔 땅에 거하는, 고모라 땅에 거하는 인민들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노예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그리고 동맹군, 그 헤브론의 동맹군과 함께 전쟁을 해서 그들을 포로에서 이렇게 구출해 오죠. 그들라오멜 왕 손에서 구출해 옵니다. 구출해 왔을 때 이 대제사장 살레망 멜기세덱이 환영을 하죠. 그럴 때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소돔 왕이 와서 재산은 네가 다 취하고 재물은 네가 다 취하고 사람은 내게 돌려라 할 때 소년들이 먹은 분깃과 그리고 나의 동맹군들이 분깃 빼고는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누가 지켜봤는가 하면요, 전쟁 과정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까지도, 포로에서 구출되는 그 과정까지 도저히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승리라는 것을 이 소돔 땅에, 고브나 땅에 사는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두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들은 그 전 과정을 다 봤죠. 심지어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까지도 다 봤어요. 11조 드리는 장면까지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하는 그 행동까지도 다 봤어요. 그리고 소돔 왕도 그러한 것들을 두 눈으로 다 목격했어요. 그렇게 되면 포로에서 이렇게 자기가 구출해온 그 포로 잡힌 자들로부터 구출해온 그들만 해도 50명이 넘지 않을까요? 아무리 부족 사회라고 하더라도, 부족 국가라 하더라도. 그러면 그들로서 부족하다면 거기에 롯도 있을 거 아닙니까? 롯만 있습니까? 롯의 처도 있죠? 롯의 두 딸도 있죠? 두 딸만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왜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졌습니까?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잖아요. 그러면 롯에게 속한 종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50명의 의인은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게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의인 50명과 악인들을 함께 이렇게 죽이시는 것은, 멸망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고, 그 나라를 강대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여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왔잖아요. 왔을 때 아브라함이 의로 왔습니까? 아브라함의 의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언약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지금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관람자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잊어먹느냐라고 하지만 우리도 늘 십자가는 잊어먹고 살잖아요. 잊어먹고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기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님 불합리합니다. 그걸 지금 앞장세우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 지금 아브라함이 휘말린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언약이 걸지 않았다면 이미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입니다. 언약을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언약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실체는 최종적으로 어린 양의 피로 주어지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각할 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름대로. 이러한 생각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을 받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믿음이 소용없다고 해도 우리의 몸은 자기가 만든 믿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내밀어요.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쳐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고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자가 있다면 심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제대로 따지죠. 이 따지는 이 모습이 꼭 누구를 닮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디 있느냐? 왜 숨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애들, 자식들한테 뭔가 교육하면 아빠가 그랬잖아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그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따지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생각에는 의인이 충분히 50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 내용을 알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따지면 안 된다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따지지 않으면 어렵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사건 속에 휘말린 거예요. 따지라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알려주시고 그 따짐으로 말미암아 장차 세우실 나라의 성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죠. 강대한 나라를 세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한다면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증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죠.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왜 멸망당했습니까?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들고 또 이야기하죠. 선지자들은 의인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한 3, 4년 전에 강의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계속 했어요. 제가 말씀 전한 내용을 뭐 지금은 잘 알아들으시는 쪽인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있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들은 의로운 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논리대로라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야 됩니까? 당하지 않아야 돼요? 당하지 않아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는 거예요. 멸망당했다는 것은 의인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고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잖아요. 의인이 있었잖아요. 우리들이 보기에. 그러나 그들의 의인은 남유다에 속한 예배자입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속했습니까? 안 속했습니까? 안 속했죠.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 남유다가 멸망당했다는 것은 의인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자리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꼭 아브라함 같아요. 율법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대로 사는데 의로운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개판치지 않잖아요. 북이스라엘처럼 곳곳에 산당을 세우지 않잖아요. 남유다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물을 그리고 우상을 두지 않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정도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그들이. 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11조의 모습도 우리처럼 돈 아까워서 덜덜 떠는 게 아니라 바카오 해안가 근처에 11조까지 드려요. 그 정도 하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의로움의 개념이 달라져 버리죠.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무엇이 어려웠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지 못한, 용서받지 못한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아버리면 그게 의로운 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은 육으로 난 자들은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의로움입니다. 십자가가 지금 또 전파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 예수 믿으니까 의로워요.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피로 만드신 의로 공의로운 판결을 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그 피로 만드신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가 전파된다는 것이 지금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명확한 선포임을 날마다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